벌써 2월 중간으로 또 치닫고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특별하게도 이제 강서교회 형제 자매분들께서 여기 일산까지 오셔가지고 일산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찐한 형제 자매를 느낍니다. 아마 예배 시간이 확정되기 전까지 약간의 어떤 변동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제 저와 제 아내는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부산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작년 2월에 저희가 한국 방문했을 때도 팀 부모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곳이고, 또 인도자로 있는 김성경 한명희 부부는 저희 부부의 아주 오랜 친구예요. 부산에 내려가서 벌써 한 4년 가까이 부산교회를 온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그들뿐만 아니라 부산의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 많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올라오는 길이 육체적으로는 좀 도전이 됐지만 그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뿌듯한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울과 부산에 떨어져 살아도 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부산교회 형제자매들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부산교회 형제자매님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 교회 가족 또 영적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식구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저희 가족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 가족은 대가족이었어요. 제가 이제 9남매 중에 8번째, 3남 6녀 중에 제가 차남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같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 우리 일하시던 우리 종업원 형들 살림 도와주는 분들까지 하면 한때는 저희 집에 20명이 살았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2층으로 된 일본식 다다미 방이었기 때문에 방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20명이 다 자기 방 하나씩 다 차지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집안에서 보면은 이제 큰 소리도 많이 나고 이제 누나들도 이제 울고 짜고 하는 소리도 많이 있었고요. 네, 한때는 제 바로 위에 제가 누나가 6명인데 제 바로 위에 두 누나가 하루는 집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피아노 위에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니까 엄마 아빠 이제 엄마 아버지도 안 해. 그때 아빠라는 말이 사실 좀 이렇게 요즘에야 흔하지만 옛날에는 다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엄마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더 이상 이 집에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없더라도 부디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하고 불효녀 한 누구 이렇게 올림해가지고 물론 이제 며칠 뒤에 저희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런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TV에 나오는 어떤 이상적인 그 가족, 완벽하게 하나가 된 가족을 꿈꾼 적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맞아, 교회도 가족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가족 안에 온갖 일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저 고요하기만 하고 적막하기만 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관련한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파워포인트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가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난 사람은 아닌데 그 구절에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가족인데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저의 죄를 놓고 실랑이를 하면서 나만 죄인이냐라고 따져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성경을 공부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인간이 만든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 우리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안에 거하면서 가족에 대해 많이 배우고 더 나은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그 다음 PPT 보시면요, 요건 아닌데, 오케이. 먼저 가족은 지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가족은 회사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 어떤 스펙이 있어야지만, 아니면 어떤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특허 내지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 끼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관계만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있으면 되는 곳입니다. 계시록의 행위를 보니까 계시록을 향한 계시록의 여러 7교회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아디라라는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계시록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칭찬하셨지만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이다. 근데 여러분 이세벨 들어보셨죠, 그죠? 이세벨이 누굽니까? 유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의 아내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순결한 삶 대신에 부정하고 난잡한 생활을 끌어들였던 아주 악한 왕비였죠. 그녀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녀의 시종들에 의해 높은 창문에서 던져졌고 그녀의 사체는 개들이 다 뜯어먹어서 그녀의 사체인지조차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것처럼 뭐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그들 삶에 허용하면서 순결한 삶 대신에 음란한 세상이 들어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사실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는 지금의 터키, 요즘 뭐 나라 이름을 바꿨죠. 뭐 투르키에 있어서 거기 터키의 리쿠스 강이라는 그 강이 있는데 강변에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보면서 와 너무 놀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집들이 이렇게 많고 차들은 또 왜 이렇게 좋은 차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게 수치로도 통계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2021년에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할 때 세계 10등이라고 합니다. 10위. 와 이거 너무너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국민소득 1,000불 그다음에 우리 수출 100억 불 그걸 기필코 달성하자고 막 옛날에 막 하여튼 혼식분식 다 하고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와는 지금 오히려 쌀 안 먹는 쌀 갖고 쌀 막걸리 막 만들어 먹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한국 사회의 성장과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세상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바뀐 건 없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력이 우리를 대변하는 계급이 된 것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근데 거기서 아주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거기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고모, 제가 이름을 기억하기에는 극 중에서 진화영으로 나오는데 그 고모가 이제 드라마에서 주인공 송중기에게 대사를 하나 던지는 게 있어요. 이게 재현하면 안 되는데 너희랑 우리는 달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냥 계급이 다르다는 게 확 저한테 느껴오는 아주 리얼한 연기를 봤기 때문에 와 진짜 다르구나라는 게 그냥 느껴졌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은 우리가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대상이지 세상이 발산하는 온갖 영향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런 원천이 아닙니다. 소스가 아니에요. 뭐 여기 말씀에 있듯이 세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요한에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천천히? 예. 시간이 없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막간에 제가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오재욱 형제 그 성찬을 드리면서 너무 막 감정이 너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하면은 제가 막 울컥울컥 할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많은 아마 제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 많은 은혜, 기쁨을 또 얻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보니까 요새 그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 호칭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누구나 다 사장님이죠. 누구나 다 대표님이고 누구나 다 회장님이고 누구나 다 이사님이고 아주 그런 극존칭이 아주 막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니까 이게 PPT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PPT 있을까요? 이건 아니네요. 제가 그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3장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은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경고도 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호칭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정확한 호칭을 불러주는 게 예의이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지만 우리 안에 호칭의 격차로 인해서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상상이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 모두는 말씀 그대로 형제 자매예요. 저도 한때 장로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작은 교회도 아니고 3,000명 제자가 있는 뉴욕 교회 장로였습니다. 근데 LA로 이사를 오니까 장로가 아니고 일반 제자가 됐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지금 이제 장로 훈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별 운영 방식이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고 따랐어요. 하지만 마음에서는 좀 서운했어요. 이게 소속 교회만 바뀐 것이지 나는 그대로인데 안 되나? 하는 인간적이면서 약간 싸구려 같은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제가 이 구절을 보여드리지 않지만 요한복음 23장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그 구절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들의 형제 자매로 충분하고 만족스럽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고 그것들이 이제 교회별 유튜브 계정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당에서는 한번 했는데 주일 예배 새로워집시다 한상우 형제, 또 여기 일산에서도 지난번에 주일 예배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by 한상우 형제. 일산은 조금 영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by가 들어가는 거. 저는 이 호칭이 훨씬 더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제 한상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의 형제 한상우. 제 안의 세상적인 마음은
좀 더 높은 호칭, 좀 더 고급지고 좀 더 차별화된 언급을 원하지만 과감히 세상 영향을 배격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만 저를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앞에 붙든 뒤에 붙든 나를 우쭐하게 하는 어떤 호칭보다는 형제 자매로서 동일한 지위에서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참된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부산을 가니까 지역적으로도 조금 차별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사투리를 쓰는, 저는 사실 부산 사투리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되게 어떤 불안함, 열등감을 느낀대요. 다시 한번 우리 부산에 있는 형제자매들, 뭐 여러분들이 부산에 살든 뭐 사투리를 쓰시든 우리는 모두 똑같은 형제자매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아까 그 포도나무 나온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가족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이제 저희 사실은 오늘의 메인 메시지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은 뭐 포도나무와 가지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콰이트함도 여러 번 하셨을 거고 정말 너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전지 작업을 하십니다. 붙어 있는 게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일원으로 거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가지치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집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눈에 보일 때마다 이제 말라 비틀어진 가지나 이파리들을 청소하고 나무에 비료를 주고 이제 주변 흙을 정리하면 때가 되면 싱싱한 또 새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안심이지만 만일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가지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을 청소하고 손질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부터 열매 맺기 위한 조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먼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힌트가 되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또 다른 구절은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보는 구절이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 안에 머무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께로 가까이 가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예수님에게 아주 넓게, 조금 여는 게 아니라 아주 넓게 wide open 해서 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요.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기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앞 구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자신 한번 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서로에게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보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가르침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강력하게 충고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롭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영적인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저의 본성이 영적인 마음보다 앞서갈 때 제가 가서 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다음 거에 있을 것 같은데요. PPT. 저는 이제 이걸 말씀의 문화라고 했어요. 우리 집안의 문화가 있고 제 문화가 있고 우리 회사의 문화가 있고 대한민국의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구절들이거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또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보다 우리가 예전에 아까 어디 이제 침례교회도 다녔고 어디 다른 교회 다녔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장로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도 늘 듣는 마치 무슨 뭐 표어처럼 하는 게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좀 좋은 데를 다니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교회에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왜 그걸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시작.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제가 뭐 이걸 그 교회에서 따오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앞에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능력 안에 가라.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공급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의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요. 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실 이게 성령님인 것 같아요. 우리 오재혁 형제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예대생인데 사실 제가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아름답기도 하지만 특히 제가 더 사랑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의지하기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제 손을 붙잡고 여보 같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릅니다. 요거 다음에 이제 또 저에게 액자가 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액자인데 좀 보기 어려운 거. 그래서 영어로는 When life gets too hard to stand, 그러니까 kneel.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아니면 나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서 있기도 힘들다고 한다면 그때는 무릎 꿇어라.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뭘까요?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오재욱 형제가 어떻게 어제 저랑 잠깐 교제하면서 그런 힌트를 받았나? 예.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기도는 사실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도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그게 이제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게 병도 있고 또 사건 사고도 일어나잖아요. 액자 가운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액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서 있는 것조차 어려울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라. 저는 사실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제일 작은 방에 놨는데 제일 작은 방으로 가서 실제로 무릎 꿇습니다. 저는 뭐 무릎 꿇고 어떤 때는 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저에게서 나오지 않는 믿음과 평안이 찾아옴을 느껴요. 우리 모두가 다 포도나무라는 예수님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들이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뿌리 되시는 우리의 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기쁨과 믿음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영양분을 그런 힘을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모든 가지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거기에 그 15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 부르겠다고 하세요. 요거 앞에 거 PPT를 보여주실래요? 네. 요거 전에 예. 오케이.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죄된 삶을 회개하고 생명의 기쁜 소식 복음을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영적 가족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방황하지 말고 있어야 할 곳에 다 같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일산교회 강석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